참 일주일이 참 빨리 가죠. 그죠? 참 빨리 갑니다. 이 새해가, 이 2016년도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한 달이 지나면 또 우리는 한 살을 더 먹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어린이 돼가니까 좋을 것이고, 또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사신 분들은 또 한 살을 더 먹어감으로 인해서 세월의 무상함과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또 11월 늦가을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시간은 가는 거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애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하는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주일학교부터 시작하신 분들한테 너무 많은 들었던 말씀들이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네 개 복음서에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사건들이 나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네 개 복음서가 특이하게 똑같이 약간씩 단어의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똑같이 네 개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만큼 이 내용은, 이 사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말씀 또 들은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의미에서 깊이 같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디베랴라는 것은 사실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이 왜 이렇게 썼냐고 그러면, 이방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디베랴라는 바다로 많이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요한이 이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이제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 후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은. 그러나 또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 12제자들이 복음 전도하고 와서 이렇게 쉬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 또 각기 다른 복음서는 일어난 사건의 배경은 각기 다르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 향하는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그를 향하여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시더라고, 이렇게 마가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이 원문의 뜻을 해석한다면 뭐냐면, 몸의 오장육부로부터 느끼는 아픔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불쌍히 여기다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몸 안의 모든 속이, 오장육부가 아프고 꼬이는 그 상태를 여기서는 불쌍히 여기다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중에도 애를 태우고 애간장을 태운다는 흔히들 우리 어른들이 많이 씁니다. 애란 뜻이 무슨지 아세요? 예. 이거는 창자를 표현하는 우리 한글의 고대 언어입니다. 그죠? 그럼 애간장 하면 우리 태가 해석이 되겠잖아요. 애간장을 태우냐 이놈아 그러잖아요. 부모님 말할 때. 마치 창자가 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것에 모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로 1년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이게 공생의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갈릴리와 그 유대 나라의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라도 더 복음을 증가하고 한 사람의 더 구원을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의 역사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적으로 속으로는 바쁘셨을까요? 그러니만 그 마음을 알리 없는 제자들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세주만 따라가면은 이 메시아를 따라가기만 하면 곧 모자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내가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12제자들은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속없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또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제자들과 서로 이보다 뭐라고 합니까? 한자로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말든 어쩌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든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심어주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제물로 돌아가셔야만 절대적인 운명과 절대적인 목표 가운데서 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저녁이 늦도록까지 복음을 증가하셨고 하늘나라를 증가하셨던 것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육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시고 바로 오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해가지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육적으로 배불리 먹고 12광장에 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5,000명은 바로 20세 이상만을 센 카운터 수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15,000 내지 2만 명은 됐을 것이다. 왜? 여자와 24일 밑에 사람들은 기록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5,000명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만 명 이상을 먹였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수님의 이 수고와 힘든 이 사막의 때양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들을 향한 목자의 심령과 또 아버지로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고 질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애가 끊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넉넉하게 채워주고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을 보면은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을 자기가 똑똑해서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18절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유대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좋죠? 그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보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딸을 키워서 열심히 학교까지 보내고 나중에 27, 28 시집 보낼 때 대부분 신부들의 아버지와 엄마는 웁니다. 아들 결혼할 때 우는 거 봤습니까? 신부들 결혼할 때, 딸 결혼할 때 다 웁니다. 나도 중국에서 똑같더라고요.
중국에서 엄마 아버들이 그렇게 울더라고. 아들이 결혼을 시킬 땐 절대 안 울어요. 울어요. 저희 엄마도 저희 누나 결혼식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다 보내줘서 그 사랑하는 딸을 뺏기는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저 눈물 흘리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는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물으신 걸로 나타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사람들 먹이기는 너무 힘들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까운 촌에 각기 알아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합시다. 돌려보냅시다. 빌립이 먼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그들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베스다에 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각색 병든 모든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 날이 저무르게 됐고 그래서 제자들이 식사 문제를 제시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식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방금 읽었던 5절, 6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과 앙드레의 두 사람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빌립은 그 순간 재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잡아도 못 잡아도 200데나리안 떡이 필요합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안은 여기 나온 대로 조금씩 7절에 보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떡을 주더라도 200데나리안 떡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가난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5,000명을 제가 한번 왜 5,000명을 가지고 빌립이 그렇게 생각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한번 간단한 산수로 해봤어요.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가 하루 품삯이었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끼 아니겠습니까? 200 곱하기 그 다음에 3끼 그 다음에 5,000명 딱 때리니까 그렇게 하니까 3,00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3,000명 정도.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계산이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200 곱하기 3끼 곱하기 잠깐 제가 넘어갑시다. 제가 좀 틀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멍청합니다. 이제 5자를 넣었나? 내가 연필로 적어놨는데, 좀 뭔가 좀, 나도 급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틀렸습니다. 아무튼 200데나리온을 하자고요. 자, 예수님이 그런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빌립은 상당히 우리 재원주 지사님처럼 머리가 샤프한 사람이었는가 봐요. 상당히 머리가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시험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빌립에게 질문하시 이전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시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8절 9절에 보게 되면 앙드레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앙드레는 예수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는 한 사람의 한 끼였다고 그래요. 한 사람 분이 식량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앙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아이가 있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말하니, 그러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져옵니다. 지금 빌립이나 안드레 두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의 시험에 부응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시험에 불합격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답을 기대했지만 제자들은 너무나 이성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답변만을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굉장히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실망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한 답변이 나왔을 것을 예상하시고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한마디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합니다.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사람들 다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떼는 순간순간마다 희한하게도 계속해서 떡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새롭게 생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이 기적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행하신 기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건은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한 행하신 사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모든 사고의 틀을 깨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세계는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그 자체가 비이성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자체, 천국이라는 자체가 바로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이고 기적이라는 측면에서도 비이성적인 측면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마다 제알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모든 사건들마다 모든 시련 때마다 모든 문제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자,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표적은 기적과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기적을 일으키신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2절에도 보시면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의 사건을 행하신 것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표적들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원문의 뜻은 오는 그라는 이 정관사를 쓰고 있는 것은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원문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모세 때부터 예언한 그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건 맞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왕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산으로 피하신 사건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가난한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그러나 이 본문에 요한이 기록한 이 목적은 또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킨 목적은 다른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 6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오늘 본문에 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5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합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6장의 본문에 들어있는 이 15절은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고 하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 책도 찾아보고 다른 분들 사이트 들어가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작은 아이가 갖고 있던 자그마한 떡을 갖다 바치면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고 먹을 걸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너무나 의식주의 문제만 치중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 나타난 정말 이 요한이 기록하고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진정한 목적의 의미는 내가 이 땅에 너의 육신을 채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떡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아이가 내음인 거 물론 5,000명 중에 어떻게 그 사람들은 도시락을 들고 그때 당시 풍습이 그랬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어떤 포장해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에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물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내지는 않았겠지만 이 아이의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물론 축복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보리떡은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떡이었어요. 그리고 생선 2마리는 뭐냐면 유대 어부들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그물로 잡게 되면 일정한 크기는 다 배에 담지만 그 기준 이하의 것들은 다 다시 바다에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생선 두 마리는 뭐냐면 바다에 돌려보기도 어중간하고 다시 시장에 나가서 팔기도 어중간한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그 어부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바다에다 해변에 던져놓으면 그게 햇볕에 쩔어가지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일당도 못 버는 사람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소금에 들어서 그걸 먹었다는 음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은 얼마나 정말 미천하고 선뜻 내놓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보잘것없는, 예수님이 가장 C급 가치가 나가지 않은, C급도 못한 상품의 가치가 없는, 그리고 이 보리떡은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먹기도 하지만 그 가지고 또 이 가축들을 먹이는데 사료를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저 하층민들이 먹었던, 돈 없는 분들이 먹었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더 어떻게 이 말씀 오늘 내가 그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병이 치유되고 떡과 생선을 배부르게 먹는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병이 치유되어야 살 수가 있고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은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고백, 바로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기적을 통해 배부르려 하고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단호히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이며, 그러한 신앙을 갖고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은 단호히 배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단지 그 문제 해결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주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고백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는지, 나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가라앉아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운 것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 안에서부터 기꺼이 날마다 고백하게 나올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보다는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시고 영원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누구보다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주사랑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